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계시록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해도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대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잘못하기 쉬운 실수는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느 정도까지 왔으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때와 시기를 자꾸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과연 7인을 떼실 때마다 큰 증거와 환란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몇 번째인까지 떼신 상황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천명왕국은 과연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짐승의 표이며 그것을 받지 못하면 매매를 금하게 한다는 666의 표는 과연 무엇이며 언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누구의 권한에 두셨다고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잖아요. 때와 시기가. 그렇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때와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같이 온다니까. 도둑이 어떻게 옵니까? 자, 제가 내일 12시 반에 어디로 갑니다. 이렇게 하고 갑니까, 도둑이? 그건 도둑이 아니죠. 그렇죠?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때, 생각지 못한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와 시기를 전혀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아무런 대비 없이 살아가면 미련한 사람이죠. 이것처럼 구체적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어도 지금이 주님이 오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시기다. 이 긴박한 시기라는 것은 알고 살아야 돼. 이 긴박함은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 뭘 말하죠? 상황의 긴박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긴박하다. 언제 문을 열고 들어오실지는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잘못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고 만다. 그래서 지금이 언제라고요? 깨어 준비할 시기다. 이 긴박함을 가져라 이거예요.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통해서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뭘 말합니까? 마찬가지로 긴박성을 얘기해요. 예.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 긴박하다. 깨어있으라.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보고 지금은 이만큼 왔으니까 아직은 아니네. 아직은 이것들이 나타나야 되네. 예, 이렇게 사건과 또 그 시간들을 배열해서 때와 시기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예, 지금 여러 가지 일도 보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언제 오셔도 모를 때구나. 이 긴박성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 수 없는 때 임하시니 나를 깨닫고 지금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마지막 시기와 때를 알려주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의 나를 준비시킨 책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좀 더 설명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이때는 이렇게 피해야지. 환난 오기 전에 나는 들려올림을 받아서 뒤에 임할 모든 고통과 재난은 다 피해야지. 666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그걸 잘 파악해서 나는 절대로 짐승의 표는 받지 말아야지. 이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긴장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며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세상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날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666 얘기를 했으니까 666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사람들은 666을 언젠가 임할 환란의 징조로 짐승의 표,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했으니까 절대 받지 말아야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 절대 안 되겠죠. 어떠한 환란과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배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방법 어떤 모양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도 우리는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젠가 이 말이라 생각하는 666의 표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666은 외면하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도요 매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물질적인 문제로 신앙을 잃고 믿음을 잃고 예배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혼란이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세상과 물질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물질로 날 넘어뜨리는 것이 666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손짓하잖아요. 너 지금 이럴 때 아니잖아. 돈 벌어야지. 너 지금 이럴 때 아니잖아. 그때 하나라도 더 벌어야지. 우리의 믿음을 자꾸 뺏어버리잖아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이렇게 피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깨어있는가? 내가 정말 신실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깨어있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진짜 666의 표로 환란이 임한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늘 붙드시니까. 환난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런 핍박 없이 사실은 종교의 자유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마음껏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에서는요, 우리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선교사님 가정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길에서 멈춰 섰는데 사람들이 그 차에다 휘발유 붓고 그냥 산채로 차를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지금도 모슬렘 국가에서는요, 전에 옛날에 제가 단기 선교 갔을 때 케냐에서 알렉스라는 그 모슬렘의 개종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원래는 핍박하던 사람이었대요. 뭐랄까 테러하고 예수님 모이려고 집회 있으면 가서 테러하고 이랬던 사람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 앞에 자기가 그냥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더래요. 집회 가서 방해하러 갔다가. 그리고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종교를 개종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죠. 예수 믿는 걸 보지 못하죠. 어떻게 했냐면 한쪽 눈을 뽑았대요. 아들을. 한쪽 눈이 그래서 없어요. 집에서 나왔대. 목사가 돼서 지금 복음 증거하고 다닌다. 또 북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 이때가 마지막이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주여 빨리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기 원합니다. 또 이 땅 곳곳에는요, 지금 지진과 기근과 기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어떨까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 환난 가운데서 이 환난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세요.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우리는 괜찮다고 이 고통이 마지막 고통이 아니니 나중에 더 큰 게 옵니다. 아직 하늘에 있는 3분의 1의 별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게 오실 걸 준비하세요.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지금 당장이 정말 하늘의 소망 같은 별과 같은 자기의 소망과 모든 것이 정말 다 떨어지고 해와달이 어두워지듯이 모든 소망들이 다 어두워지고 있는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오늘 와도 이상하지 않고요, 내일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있든 오직 인내와 충성으로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과연 지금 내가 어디쯤 왔나, 그때가 언제인가, 앞으로 무엇이 나타나나, 여러분 이런 거를 마음에 띄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나는 정말 내 믿음이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믿음인가, 나는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죽기까지 충성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계속 또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언젠가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거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요한계시록의 처음 부분에 나타나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어진 말씀 있잖아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이걸 깨닫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그래요. 드러난 것과 감추어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감추어진 것에 마음을 자꾸
자꾸 쓰는 거는 미련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때가 되면 다 알게 하시거든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였다. 요한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계신다 말한 게 아니라 그때까지 요한을 살게 해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그게 이 말씀이었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도 성령 받고 나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때가 되면 우리 성령님이 밝히 다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자, 실수해서 잘못해서 666 받아서 지옥 가고 이런 일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빠짐이 없이 다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감춰진 것에 마음을 쓸 게 아니라 주께서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 그렇죠? 또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을 향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라든지 빌라델비아 교회라든지 사대 교회라든지 교회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그 요한계시록을 받았어요. 물론 뒤에는 여러 가지 비유와 환상과 마지막 될 일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회개하.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뒤에 있는 환상과 비유와 알 수 없는 짐승과 용의 모습의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모습,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지금 너가 이렇게 말씀을 따르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뒤에 기록된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깨어 회개하고 따르면 그들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약속대로 구원과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7교회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똑같이 다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걸 먼저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했더니 아노미라는 단어. 안다, 안다.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요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아셨습니다. 아노니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안다.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셨죠. 또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셨습니다. 사대교회의 죽은 행위와 죽은 믿음을 또한 아셨습니다. 너희가 살았다 나 죽은 자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너가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그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진실함을 아셨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차지도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믿음을 또한 주님은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여러분의 모든 눈물과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시는 건요, 우리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아십니다.
죄악의 일들도 하시고 게으름의 일들도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는 분, 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도 하시지만 때로는 뭘 하시죠? 책망도 하십니다. 꾸짖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나요? 주님 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내가 혹시 첫사랑을 버린 믿음을 가지진 않아요. 내가 혹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진 않아요. 주님, 내가 미혹되어서 그냥 내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하고 있진 않나요? 돌아봐야 돼요.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살펴볼 때야 우리는 온전한 길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공통적으로 다 나온 말씀이 뭔가 했더니, 이기는 자는, 이 단어로 시작되는 언약이, 이거는요 어느 교회도 빠져요. 아까 안오니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요 어느 교회도 빼지 않습니다. 그냥 심지어는 칭찬이 하나도 없었던 교회도요, 주님은요 약속을 주세요. 이 약속, 이기는 자. 말씀 볼까요? 에베소 교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겨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 생명의 만나, 흰 돌. 버가모 교회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두아들의 교회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사대교회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있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다라는 말을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동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는 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기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싸움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와 더불어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무서운 재앙이 뭐냐면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진노와 징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이 시대에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냥 살아갑니다.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생겨먹은 대로 살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난 원래 이래. 그냥 그대로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성질이 나면 성질을 내고, 내 욕심이 나면 이기심을 부리고, 내 것 챙기고, 다른 사람한테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말세는요, 우리는 늘 끼어서 늘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오늘도 내 자아와 싸워야 돼요.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해요. 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말했어요. 삶의 순결, 나를 꺾고 우리 주님이 살아나시다.
내 의지는 꺾이고 우리 주님의 뜻이 서도록. 이게 승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 이기심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나만 생각하는 마음, 내 것만 챙기는 마음, 내 욕심만 부리는 것. 여러분, 그냥 있으면요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 10년가 뒤요 그 사람 그대로 됩니다. 안 바뀌어요. 뭐 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이겨야 돼. 싸워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싸워야 돼. 주님, 내가 이거 이기게.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 예수님의 섬김이 나를 통해 나타나. 내가 싸우겠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전투를 안 하고 사는 사람, 포기하고 사는 사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내 삶을 주님 맞을 준비가 되도록 정결과 거룩 가운데서도록 날마다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이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내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힘도를 주겠다. 생명의 만나를 주겠다. 주님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영적인 전투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든 교회 공통적으로 이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이야기했어요. 귀 있는 자가 누구죠? 여러분, 여기에 귀 없는 분 계십니까? 귀 없는 분. 귀가 없어서 지금 조는 분 계십니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귀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어디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뭘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있으면 사람들이요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다 교회를 멀리. 교회 없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교회 안 나가도. 그럼 구원받는 거지. 예배를 멀리합니다. 교회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얼마나 교회가 많이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충영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시죠. 민종기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신문사 쪽에서 이제 협력해서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오셔서 이제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분 이야기가 팬데믹 끝나고 나서 교회들 이제 신문사에서 그런 거 하는데 교회들 주소록 같은 거 만드냐고 주소 전화번호 다 묻는단 말이에요. 전화를 다 이제 직원들 시켜서 교회들을 미주에 있는 교회들을 쭉 알아봤는데 거의 3분의 1이 사라졌다는 거. 왜 그렇죠?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편하잖아요. 그냥 편하잖아요. 사람들 만나기도 귀찮고 사람들 만나봤자 또 싸우고 또 틱틱거리고 속 편하게 집에서 혼자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예배가 정말 경건한 예배가 될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의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무슨 말을 했냐면 교회를 부인하면 구원이 없다까지 말했어요. 교회를 부인하는 사람 구원이 없다.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주님을 경배하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예배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섬기고 사랑하는 섬김의 사랑의 공동체, 이게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는 더욱 예배에 힘써 모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이게 뭡니까? 온전한 예배에 힘쓰는 교회예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섬김 가운데 힘쓰는 게 교회.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힘들죠.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나랑 틀린 사람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사람들 있죠.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도 받고 힘들어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십시오. 섬겨주십시오. 왜? 이게 주님이 바라는 교회니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흠이 많았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그래도요 계속 칭찬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정말 피땀을 흘려 기도하시는데 졸고 있잖아요. 가성이 한 대 뒤통수를 딱 때리고 정신 차려라. 지금이 어떤 줄 아냐. 말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얼마나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이 게으름뱅이들아, 마음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더 이상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지.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참 이런 주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그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섬겨주시고 왜? 그게 진짜 예수의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일수록 그래서요 교회를 벗어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자, 7 별은 주께서 손에 쥐고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고요. 7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근데 2장 1절 바로 넘어가는 2장 1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의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손에 쥐고 교회의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모습은 그런 분이에요.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 주님의 참된 교회가 온전한 교회 되도록 여러분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오늘은 정리할게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하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참 많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냐?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첫사랑이 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었다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이 식어졌지? 내가 뭐 때문에 시험이 들었지? 내가 뭐 때문에 그 믿음과 그 사랑에서 떨어졌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있어요, 다.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무슨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왜 믿음이 떨어졌는지, 왜 사랑이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그랬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딘지 생각하라.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구 보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사람 보고 내가 낙심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람 바라보고 낙심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려 했는데 주님, 내가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다가 거기서 믿음이 떨어졌네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돼요.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무엇이냐?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냥 그 순수한 마음에 주님 앞에 갈 때 그냥 뭔가 내가 그날 옷이라도 깨끗하게 입으려고 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분도 많아요. 헌금을 할 때 이 지폐를 여기 있으면 빳빳하게 다려가지. 우리 교회에 이제 새벽에 나온 어떤 성도님은 헌금할 때 보니까 봉투를 직접 만들어요. 아주 이쁘죠. 너무 귀해요. 하나님 보시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순수하게 주님을 섬겼을 때 했던 행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정말 가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기쁘게 했던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제 동기가 한 명은요, 그렇게 꼴초였어요.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는 친구였는데 교회를 안 나갔죠.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나갔어요. 우리 같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더니 그 집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녁에 잠을 자는데 뭔가 입을 자꾸 들썩들썩거려. 난 뭐 하나 했어.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저녁에 기도를 하고 자고 싶은데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돌아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보면 너무 창피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을 보셨잖아요.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담배 끊더라고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뭘 얘기했냐면 담배 끊고 싶다고.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날로 끊어버리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했더니 담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순수한 때.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순수한 때가 있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냥 순수하게 섬겼던 그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게 안 생겨요. 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첫사랑 있잖아요. 처음 만날 때는 그냥 뭐든 다 해주고 싶고 그냥 뭐든 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먹을 때도 음식도 챙겨주고 막 이러잖아요. 살다 보니까 먹든지 말든지 됐거나 챙기고 어떻게 됩니까? 행위를 가지고 다시금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다시금 주고 돌봐야지, 그러면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들, 그 행위들 여러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짜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말씀은요, 결국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 앞으로 뭐가 어떻고 저쩌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따르며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마지막 때를 지혜로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영적인 싸움을 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며 때로는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승리 주시는 나의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주님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 나아가기 원하는 이러한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지금이 마지막임을 깨닫고 언제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때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를 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아버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무엇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 첫사랑 때 가졌던 그 순수한 행위들, 그 순수한 행동들 다시금 회복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을 주기로 약속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달려나가기를 그치지 않는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